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육심이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라 뼈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길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뒷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두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여정의 실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26장부터 28장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궁극적인 아버지께 순종하는 왕이셨음을 아들이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의 28장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으로 끝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매우 중요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장대에 높이 달려 인자가 죽을 때에 온 열방이 내게로 올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26장에서 경계와 분별의 경계, 기준이 된다. 실제 피지컬하게도 강도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의 경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1절부터 16절까지 예배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옆에 실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인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월십은 결국 이 목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여기 문둥이 시몬에 들어온 한 여자의 귀한 항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룩한 낭비의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14절부터 은 30의 예수를 팔았습니다. 결국 뒷부분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 맞추고 예수를 예수라고 사인해 줍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은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능력이에요. 근데 거짓된 예배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서 입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기준으로 나는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있으면 예배가 열정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기도가 열정이 있으면 가짜예요. 목적이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나 그 불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성전의 불의 온도는 항상 번제단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좋으면 와 요즘 은혜가 넘쳐, 여러분이 형편과 환경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요즘 은혜가 없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어떠한 일에서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믿음은, 주님의 예배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신앙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느냐? 그게 신부와 신부가 아닌 창녀의 경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를 가르는 경계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고 있어요. 여기 초반 1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 자들과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가 양 옆에 배치되어 있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진짜 예배자가 여기 빛나고 있어요. 이 예배자는 누구냐?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가감없이 깨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저녁에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들이 오면 뭘 하는지 아세요? 시간과 법을 변개하고 두 번째, 날마다 예배를 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서 예배하고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는 건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우상 숭배에게 절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신부와 창녀의 경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마십시오. 거짓 입맞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이 굴복당하는 신앙이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조종하거나 주님의 팔을 꺾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버지께 관철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삶을 바꾸진 않아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종교인을 찾아갑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신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로부터 자유한 아담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준이 생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에덴을 통치하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회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회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예수님이 바뀌고 신이 바뀌어서 신이 움직여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가? 여기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실제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왜 하세요? 주님이 예배의 이유입니다.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진짜 주님을 입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누군가 애인이 여러분과 사귀면서 여러분의 돈 보고 입맞추고 여러분의 돈 보고 만나주고, 여러분 그런 게 탄로났다면, 와,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입맞추는 그 가짜 입맞춤을, 돈 때문에 입맞추고 명예 때문에 입맞추는 그 입맞춤을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가짜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들통나면은 우리 그만 만나, 이건 가짜야 하고 결별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진리 위에서 갈등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리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하면서 가룟유다처럼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은30에 주님의 뜻과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은 십자가의 경계 중에 왼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짜 예배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진정한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유월절을 잡수실 때 제자들이 어디서 이 유월절을 준비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스토리 가운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준비되고 여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유월절을 거기서 치르셨어요. 거기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자는 23절에 가룟 유다를 색출해냅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몸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것의 주권과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들에게 은사와 능력과 영광을 나눌 자는 오직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손에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찍고 싶고 교회를 분리하고 싶고 교회를 내 주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주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 탐욕이 가룟 유다의 영입니다. 가룟 유다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지만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깨닫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몸을 나눠주시는 것을 찍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몸이었음을, 한 몸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누시는 겁니다. 교회는 분리의 영을 대적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분리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리하고 조장하고 갈라내고, 이거 다 가룟 유다의 영입니다. 십자가의 기준 안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를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 되게 하기, 그의 피로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연합시키는 사람이에요. 화해시키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은 화해시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문통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분리시키고 떼어내고 조장하고 안 좋은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몸을 먹고 합당한 믿음의 분량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내가 교회에 뭐가 되면 이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한 몸의 지체로서 그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저거를 했으면은 나는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경기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거나 야구 경기를 보면 어떻게 저것밖에 못해? 여러분, 필드에서 실제로 뛰어보지 않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대통령을 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위정자들 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중이 되지 말고 실제로 물이라도 떠주며 여러분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리더들이
내가 했으면 저거 진짜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하는 가정의 리더 그리고 직장의 리더,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내가 아닌 자리에서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건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에 대한 원리로 이해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의 눈을 볼 때 내가 부장을 했으면 저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분의 고충이 뭘까? 저분도 나름 고민이 있을 텐데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동역으로 도와줄까? 여러분 그 회사와 그 공동체와 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 어떻게 저를 도와서 동역자가 될까 하십시오. 자꾸 그를 대적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있는데 하고 띄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뭐 리더를 대적하고 막 욕하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당신 뭔가 생각이 있는데 당신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괜히 이유도 없이 그냥 짠지 걸고 이유도 없이 걸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제가 도울 게 없습니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제가 함께 섬기는 자리에 갈게요. 이번 주 식사당번이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 영혼을, 그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지, 이번 주 식사가 왜 이래, 이거 내가 했으면 저러진 않을 건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몸된 교회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1절부터 35절에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죽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거예요. 주님, 나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건 신념이죠.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은 깨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본질적 믿음은 예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신념이 일어날 때 나 믿음 좋은 것 같아, 요즘에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의욕도 없고 나 믿음이 완전 땅이 떨어졌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바울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믿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순종할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믿음을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는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부터 시작된다? 베드로는 보기 좋게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보기 좋게 그 신념이 깨집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통회하면서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 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구나.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분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거지. 아, 오늘 나 좀 믿음 좋은 것 같아. 나 오늘 조금 마음이 좀 이게 담대해져. 느낌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그런 담대하게 사단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 내가 한 달 전만 해도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빵빵하고 뜨거웠는데, 이거 뭔가 내 믿음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되셨어요? 주님이 바뀌셨어요? 어제 주님이셨는데 오늘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낌대로 믿지 말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그 진리 안에서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셔야 돼요. 매일 말씀은 없이 매일 느낌과 생각과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오늘은, 여러분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력과 여러분의 느낌이 100% 맞아요? 오늘 뭔가 촉이 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촉이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탄탄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모두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이거 될 것 같은데 해서 됐어요? 의인은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대로 선택하고 느낌대로 가면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 안에서 분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부터 길게 56절까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46절까지 기도에 대한 분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인데 기도를 분별해요. 여기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올라가는 참된 기도를 가르치세요. 기도는 내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여정에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뭔가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확 장악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나라가 오면 임할 때 우편에 좌편에 앉을 작정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비전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갈망만 있을 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갈망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사실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제단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티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진수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기회가 있어요. 3번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육체가 약해서 자고 졸았습니다. 졸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 걸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내기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핏방울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졸고 자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열정의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내는 자는 깨어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온도와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을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나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됐나요? 북한이 회복됐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요즘은 뭐 그렇게 원하는 게 없어, 행복해, 뭐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열린하늘교회 대전 기도의 집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재단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모임이 아니에요. 기도는 각자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거 원하세요?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열정과 소원이 다 성취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아파트 주시고, 나는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경제도 좋고 재정도 좋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다 됐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만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지만은,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는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겟셈만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예수님의 수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도 행복하고 가정도 안전하고 평안한데 기도 제목이 없어. 여러분 침대에 등 붙이고 잠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 성공에 대한 기준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예요? 여기 지금 가룟 유다가 급기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성공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공이 뭐냐? 52절에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럴 때 무슨 짓 하는 거냐? 네가 원하고 네 혈기로 무엇을 하고 검을 쓰는 자가 되지 말라. 검을 다시 꽂아라. 그리고는 그 귀를 떨어뜨린, 다른 성경 요한복음 보면 귀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방식대로 일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성취하는 걸 모르는 줄 아느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성취는 54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게 성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 아버지의 뜻에 있지 않는 것,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아니거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혈기 방식대로 막 분노한다고 귀를 잘라내고 검을 쓰고 복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는 후련한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12군데를 대동해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쓸어버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걸으시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분노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기대로 하지 마십시오. 57절부터 68절까지 여섯 번째 분별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75절까지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의 말을 증거를 대면서 그를 잡아 죽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남하도다.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첫째,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61절에 가로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욕했다. 두 번째로 63절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맞다, 네가 말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를 대제사장들이 증거로 삼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를 죽이느냐 문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69절부터 베드로가 세 번 진짜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7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말씀 듣고 에이,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난 동의할 수 없어. 여러분,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일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인정하고 나의 심령을 기경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감 있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에이, 콧방귀 끼고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목숨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아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처럼 고개 뻣뻣이 세우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참남하다, 잡아 죽여라 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고, 진짜 십자가 앞에서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회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예배, 기도, 믿음, 성공, 회개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십자가의 기준 안에서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진짜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을 통해서 기도다운 기도, 예배다운 예배, 교회다운 교회, 믿음다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의 편승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양심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마음의 고민과 갈등은 여전히 있는데 그냥 그 포지션에 계속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삶을 뒤집어 엎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진리의 기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편에 서게 하소서. 진짜와 가짜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운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진짜 믿음, 진짜 기도, 진짜 회개, 진짜 성공, 진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 안에서 분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대전 기도의 집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 축복하십시다. 참된 십자가의 진리 안에 진짜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담력이 한국교회 위에 임하게 하소서.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죽는 겟셋마네의 기도가 터지게 하소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교만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를 잡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통회하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참된 예배가 일어나게 하소서. 가룟 유다의 거짓된 예배가 입맞추는 예배가 있지 않게 하소서. 거짓 주님과의 로맨스가 있지 않게 하소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국교회와 또 열린하늘교회와 성도들의 참된 개혁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길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시는 주님,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예배의 진짜와 가짜, 기도의 진짜와 가짜, 믿음의 진짜와 가짜, 교회의 진짜와 가짜, 회개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짜를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를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주님이 죽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게 하소서. 열린하늘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열린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참된 신부된 교회 되게 하소서. 열린하늘교회에 가짜 예배 떠나가게 하시고 가짜 봉사 떠나가게 하시고 가짜 믿음 떠나가게 하시고 가짜 헌신 떠나가게 하시고 가짜 성공 떠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참된 성취요 참된 성공임을 선포합니다. 먼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내는 자기 죽음이 성취되는 교회, 주여 임하소서.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아버지. 예배합니다. 참된 예배가 올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국내 교회를 회복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명